오늘은 18장과 18장, 19장입니다. 오늘은 12번째 강의네요. 여기가 이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16장에서 마지막 심판 시리즈,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그 대접심판의 6번째, 7번째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심판, 바빌론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17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장황하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16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대접심판의 6번째, 7번째, 그 심판을 이제 이게 바벨론의 심판과 이것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거고, 19장은 여기는 이제 두 짐승을 심판하는 것이고, 20장에는 마지막으로 영웅에 관한 심판입니다. 사단이 삼위일체가 누구였죠? 요게 사단이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용과 짐승과 용과 두 짐승. 그러니까 두 짐승인데 하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차례로 다 심판한다 이거죠. 심판. 근데 사실은 바벨론은 이게 로마로 상징이 되는 악의 화신이단 말이에요. 악의 본산이지. 그런데 이게 사탄도 사실은 악의 본산이잖아요. 용과 두 짐승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삼위일체. 이것도 악의 축이란 말이죠. 이것도 악이고 이것도 악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이나 이 두 짐승과 용의 심판이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사건이라. 근데 이걸 이제 두 번 연거푸 마지막 심판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6, 17, 18, 19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짐승을 탄 음녀, 짐승을 탄 음녀가 그 짐승이 대가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린 거다. 그것은 용과 똑같이 생긴 거죠. 용도 보면 대가리가 7개고 뿔이 10개잖아요. 그런 일체를 이루는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한다는 거죠. 그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 뭐라고 되어 있죠? 뭐 때문에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태도냐면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아주 자신만만하잖아요.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치요, 자기 확신.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있는데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렇게 성도들의 피잖아요. 성도들의 피.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여기서
19장에서는 들고 첫째 여는 보니까 사치와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 모습, 가정한 모습.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이거는 성도들을 박해한 내용이 그죠. 박해고. 이 박해는, 무엇으로 일한 거냐면은 이것도 여기서는, 그 음의 음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음행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고대의 관행적으로 음행은 뭐냐면 경제적인 수탈을, 핍박을, 수탈, 착취, 경제적인 착취를 음행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사치도 보면은 이게 경제와 관계 있잖아요. 돈과 관계 있는 거고요. 이게 박해와 음행으로 되는 경제적인 착취도 결국은 돈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되면 뭐냐, 돈. 사치가 이렇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사치하는 그 마음의 근저에 뭐가 있을까요? 사치하는 그 마음의 근저에 자기 숭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 사치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바벨론 사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다고 해석됩니다. 자신을 영광롭게 하고 신적인 권위를 과시하는 거죠. 이것은 사탄을 설명할 때 에스겔서 28장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두로에 관한 에스겔 28장.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보통 사탄을 얘기할 때 이 에스겔서 26장을 들먹이잖아요. 두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네. 에스겔 28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게 그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역이 번성했느냐면 대단한 그 경제권을 누렸단 말이죠.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두로가 시돈과 두로가 이게 지중해 해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북쪽에 이 두로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이렇게 그들이 교만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예요. 이 돈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는 것. 이 사탄에 비유되는 이 두로 하나님께서 말갛게 씻어서 아무것도 없는 맨바위가 되게 해버리겠다고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죠.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오늘날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권력이 경제권이 더 제일 큰 권력 같아요.
옛날에 김영삼 있을 그 시절에는 언론, 그 정보를 정하고 있는 언론을 위시한 여기가 가장 큰 권력인데, 그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신문사, 한국의 언론을 정하고 있는 제일 큰 신문사,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밤의 대통령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한국의 권력을 좌지우지 했는데, 그보다 더 권력인 집은 돈이다, 돈. 돈 많은 재벌인 한국의 제일 큰 재벌이 삼성이죠. 그 삼성은 그게 하나의 공화국이죠, 공화국. 삼성의 정보가 얼마나 빠르냐. 그 돈을 통해가지고 온, 한국에 있는 정보를 다 끌어모으고, 세계에 있는 정보까지 끌어모으는데, 그 정보가 대단하단 말이죠. 그 정보력을 사용해서 권력과도, 되고, 절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어떤 법을 만드는 국회에 있어서나. 그러니까 이 권력이, 이 돈에 의한 경제 권력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시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도 두렵지 않은 거지. 아무도 두렵지 않으니까 나는 여왕이다는 거지. 나는 완전히 안전해. 나는 과부가 아니야.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해. 그리고 자기를 영원하게 얼마나 사치가 많은지 이 돈을 통해서 사치는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여 자기 숭배에 가깝게.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두로가 이 돈이 많으니까 어디까지 그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것 같다. 다니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특히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런 사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동조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다. 재물 얻는 걸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보관시켜놨죠. 잠깐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재물을 부자한테 많이 주었다가 부자가 그걸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부자가 잘 관리하고 있으면 그 나중에 누굴 쓴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한국에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돈을 그 사람이 관리를 시키는 거야. 너 잠깐 보관하고 있으니까, 너 관리를 잘하니까, 사업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필요할 때 이 돈을 누가 쓰느냐? 하나님께 필요한 곳에 쓴단 말이죠. 자기 돈 아닌 거예요. 하나님 돈이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으로 상징이 되는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있는 돈은 로마로 다 가지고 왔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한국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듯이 그렇게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만국의 왕들은 바벨론의 종교적 우상 숭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반대하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바벨론과 연합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연합하고 반대급부를 뭘 받았냐? 물질적 안정을 보장받으려 한 거죠.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 로마와 주변 국가들은 주변 많은 국가들이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식민으로 삼으면서 이게 로마의 그 우상 숭배에 복종해 황제를 숭배해 그리고 이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 음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경제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경제. 이 경제권을 보장해 주는데 주로 경제권을 보장하는 상대는 이 나라들이 그 권력층들만 보장을 하고 나머지 이 하층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층민들은 이게 이제 착취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네가 마음대로 착취하는 건 네가 알아서 뺏어 먹어. 그건 보장해 주지. 그렇게 돼. 그리고 이것을 네가 이게 여기서 받았으면은 로마에 또 올려. 이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만 내가 보장해 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로마의 권력층과 황실과 이 여러 나라들의 이 왕들, 땅의 여러 왕들, 이게 서로 결탁해서 이 민중들만 착취당하는 거죠. 전부 돈으로 얽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으로. 그것을 음행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사야 47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그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 이사야 47장에 이미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이 있단 말이죠.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이 이미 바벨론은 심판 당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종말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입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바벨론 같은 저 로마를 혹은 지금 이 시대에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나라가 있다면 그 마지막 악을 바벨론을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하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그 사치와 자기 숭배는 그걸 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경제적 안전을 신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이 경제적인 안전에 안주했던 교회가 있죠. 2장, 3장에 7교회에 각 교회마다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는 부자라고 자랑했지.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3장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주님 노래는 아니야. 완전히 거지란 말이지. 벌거벗었다고. 이게 보는 관점이 이제 다른 거지. 이렇게 그런 세상의 어떤 경제적 안전에 우리가 안주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가난한 거란 말이죠. 그것은 이 사치가 얼마나 교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심판의 강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6절에 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에는 섞어 그에게 주라. 갑절로 갚아주라. 이 갑절로 갚아주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 뜻을 클라인이라는 학자가 이 말이 갑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제 갑절로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그에 상응하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데 그게 자기가 지은 행위에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은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 공의가 아니란 말이죠. 갑절로라고 하든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갚아주라. 이게 7절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섬에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을 갚아주라. 그만큼, 딱 그대로 갚아주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 두 배로 갚아주는 것은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나 그런 걸 봤을 때 이 갑절로 하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게 하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온당한 번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불 살라질 거라고 그랬죠. 그죠? 불 살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17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악의 자기 파멸적인 그 속성을 통해서 17장 16절에 보면은 나중에 그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불살날 거라고 하죠. 빨가벗겨서 불살날 거라고.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여기서 드디어 18장에 와서 8절에 그가 또한 불살라지리니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빌론의 심판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누가 애통해할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누가 애통해할까요? 아니,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애통해하겠죠. 이 상인들은 24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라, 땅의, 뭐라 그랬더라? (23절에) 보면은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죠. 상인들은 그러니까 땅의 왕족을 말한다. 결국 지배 계층들이란 말이에요. 상인들. 여기서는 이 경제가 전부 다 뭐냐면은, 정치와 연결이 되고, 권력과 연결되고, 뭐로 연결되느냐면 이게 악의 화신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 상인은 땅의 왕들, 땅의 왕족. 땅에 사는 족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대적에 속한다 그랬죠. 그죠? 계시록에서 땅에 있는 사람이라 항상 이렇게 상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거지. 땅의 왕들이 애통해하는 거고. 또 여기에 빌부터 살았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주로 뭐 사치품이잖아요. 그죠? 주로 사치품을 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돈을 서로, 재물을 쌓는데, 여기 이것을 이제 유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종사자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애통해하는 거지. 야, 지금까지 정말 이걸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땡땡거리며 교만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9절) (10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애통했고 1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상인들이 애통해하고, 그다음에 17절 하반절에부터 19절에 보면은 그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 애통해하고, 그렇죠? 그런 이 이해관계가 경제적으로 쫙 연결된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들은 자기들의 밥줄이었고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망하게 되니까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데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는 순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망할 때에 심판받을 때에 우리도 함께 애통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뭐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로 사는 거죠. 나그네. 우리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번에 선포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죠.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상품 리스트를 보면은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맨 끝에 보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종들 and 사람들의 영혼. 다시 말하면 종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팔았느냐? 상품 중에 사람들을 팔았단 말이에요. 사람들. 자기들은 종이라고 했죠, 종.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귀한 존엄한 존재인데 인간의 존엄성이 있잖아요. 예, 이게 사람을 팔았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 신이래. 그렇지. 동성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 동성애를 더 지나서 이제는 제3의 성. 젠더가 남성 뭐 여성 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야. 제3이 있어. 제4도 있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혼이 나오는 거죠. 동성혼. 그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건데 저것 배후에는 100% 사단이 있는 거죠. 저걸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한국에 얼마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각 법마다 다 있는데 차별을 금지하는 거지. 뭐 또 새롭게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그거는 그들의 수작이 뻔한 거지. 동성애를 건드리면은 우리를 차별하는 거다. 처벌한다. 그걸 만들어버려요. 그것처럼 잔인한 업무가 없는 거지.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그게 되는 거죠. 그걸 반대할 권리도 없고. 그런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행동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한 행동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멸망의 이유가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피라 그랬잖아요. 피를 흘렸다. 사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에 성도들이 많이 당했을 거라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가 그들의 멸망의 두 번째 이유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저히 망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한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억했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멸망은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히 맷돌을 가지고 물속에 던져버리고 흔적없이 사라지듯이. 그죠? 그리고 얼마나 자세하게 나옵니까? 다시는 소리가 들리는가? 다시는 이런 소리, 다시는 저런 소리. 흔적없이 사라질 거라고. 깨끗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자,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반응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찬양이 들립니다. 18장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오한나서문 18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했으니까 이제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면 이제 하늘에서 찬양을 하겠죠. 그러니까 19장에 들어오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온다 이거죠.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찬양의 주제를 잘 보면은 첫째 2절에 보면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피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했기 때문에. 아까 봤죠? 두 번째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가 성도들의 피라고. 이 성도들의 핍박하는 행위와 그 음행도 동일한 행동을 그랬죠.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랬고, 또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잠깐만, 이거 있더라. 이 5절이 18장 5절. 18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기억, 이 하나님의 기억이 나오죠. 그 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그들의 죄가 자진 못했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의 피를 흘리는 그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이제 그거는 끝난 거죠. 그럼 시간 문제죠. 언제 어떻게 심판되느냐만 남은 것이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 다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사주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장하는 사탄과 무리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야말로 바벨론이 맷돌을 던져서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흔적을 살아있게 할 정도로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할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힘을 얻읍시다.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6장 9절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에게 탄식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첫째 심판, 인심판 시리즈에 보면, 네 번째인가에 보면, 다섯 번째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죠? 하늘 보좌 밑에 순교자들이, 그들이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신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탄원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이 흘린 피를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는 걸 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너는 예후를 보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지 않고 예후를 통해서 네가 아합을 집을 치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합 왕조가 몰라고 예후 왕조가 들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선지자들에 대한 그 악행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죠. 그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헤세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 6절에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흐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다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했던 사탄의 그 무리들이 이제 깨끗이 정리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죠. 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왜 자연재해가 있고, 왜 전쟁이 있고, 이렇게 악이 있고, 선한 사람들이 죽어나고 고통 가운데 있냐?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밀쳐내는 그 악한 세력들 때문에 이 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의 얘기를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 뿌리에 바벨론을 뿌리를 뽑아버리면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히 이루어지겠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는 누구죠? 신부는 교회죠, 그죠? 교회로 성경이 있는 교회. 물론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항상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은 2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를 다 끝냈어. 교회가 남편인 어린 양을 위해서 신부를 준비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계시록에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쭉 와서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뭐가 있었죠? 여기 짐승 얘기 나올 때 뭐라 그랬죠? 그 짐승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표를 바치도 말라. 그 짐승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들에게 굴하지 말아라. 무릎 꿇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져라. 그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그런 사탄에게 무릎을 꿇느냐.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무릎 꿇지 않으리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무릎 꿇지 말아라. 그 짐승에 절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정글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을 가지라는 건데, 여기서 정언하고 있는 요한도 현재 유해 상태에 있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이런 핍박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밤모섬에 있다. 그래서 예수를 정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언, 예수를 정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는 그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름답게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단장을 했다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습니다. 그것은 연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재림하셨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 완성은 곧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연합이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2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니까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겠죠, 그죠? 교회 한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 완전한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말의 완성,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바벨론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바벨론의 멸망은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심판 없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심판이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어린 양과의 그 혼인이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악에 대한 심판을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혼인의 당사자가 이제 오히려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하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주객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주체가 객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이야기에 천국 비유 얘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그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 혼인잔치는 사실은 어린 양과 교회가 혼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비유를 뭐냐면은 하객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배후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왔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가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이제 19장 11절부터 나오죠.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또 내가 보니 하는 말 나오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하는 거죠. 19절에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러니까 이게 장면이 착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장면을 이렇게 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전쟁에 관한 영상이 있고 그리고 잔치에 관한 영상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짐승의 심판은 21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종말적 전투와 잔치라는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마를 타고 있었던 분은 예수님이죠, 그죠? 누가 뭐래도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이 피는 전쟁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적들의 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쟁의 정황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것도 에스겔서 39장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만 찾아보면 다 끝나나요?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 먼저 찾으시면 읽어보시겠습니까? 39장 17절에서 2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에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막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을 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산에서 말과 기병과 용서와 모든 군수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그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이제 끌어다가 요한은 그걸 상징적으로 어떤 종말적 어떤 성취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라고 볼 수 있는데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이것을 적용하는 거죠. 이 원래 에스겔서 39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그죠? 전쟁은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자주 사용이 되죠.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전하시는데 여기서 심판은 두 짐승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제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비교해 본다 그러면 바벨론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짐승에 대한 종말적 심판과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동일한 그림 언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잔치로 연결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 잔치라는 이름으로 두고 연결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동기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죠. 악에 대한 심판은 성도들의 구원과 축제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본다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과 두 짐승의 멸망은 재림 때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치 따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이고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두 짐승에 관한 심판인데, 그러니까 이 두 심판은 최종 심판으로서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죠, 그죠? 이 바벨론의 심판이나 이 악에 대한 두 짐승과 용에 대한 심판이나 같은 거라는 거죠. 이 20장에 용에 대한 심판이 나올 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잔치, 그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 서로 다른 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짐승에 관한 그 심판, 바벨론 심판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용에 관한 심판과 용과 그 추종자들의 심판을 끝나면 이제 심판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이 끝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짐승에 관해서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올, 그러나 멸망으로 들어갈 그 짐승이라는 표현을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짐승에 관한 묘사인데 결국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두 짐승의 심판에서 우리 주님께서 전사로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
자신 맷돌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버렸듯이 흔적 없이 사라지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나 어떤 사탄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나중에 찾을 수 없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믿고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에 관한 심판 그리고 두 짐승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때가 될 때에 무시무시하게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흔적 없이 살아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의 그런 악한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출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그냥 보고 넘기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햇세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결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인 것을 알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저 사단의 강구한 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 전투를 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영적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아까 그거 다시 하겠습니다. 405장.